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선 때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주일 4부 예배 볼 때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 받으러 나왔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저에게 그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에게 부탁해 주셔서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옥 목사님의 사랑을 제가 입었고, 저도 모르게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 목회자의 모습을 늘 따르려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제 마음속에 숙제를 오늘 제출하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지수, 인내지수가 신앙지수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교수로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내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촌은 코로나19, 코비드-19,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 없이 힘이 들고 오늘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과학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 전염병은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늘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은 서로가 과민해져 있습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신종 바이러스에 가장 능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끄럽게도 교회가 전염의 현장이 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도 당연할 것인데 도리어 세상에 폐해를 끼치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여러 선진국이 한국의 방역 체계를, 의료 체계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돌기 전부터 우리는 황사 마스크를 생활화해야 했습니다. 앞선 황사와 미세먼지를 대적한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시련이 대한민국을 으뜸 국가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예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침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수없는 침략을 받았다.
사실 오늘은 75주년 광복주일입니다. 1945년 36년의 일제 통치를 벗어나 광복을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5년 후에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동족 상잔에 쓰라린 전쟁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한 치열한 그 무자비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대전 때 유럽 대륙에 떨어진 포탄의 수보다 더 많은 포탄이 적은 땅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사의 보고대로 하면 비행기에서 포격할 건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6.25 때 그렇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무튼 한반도는 가족을, 영토를 그리고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어 산산조각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북 분단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남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그런 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이지 정의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치가들의 말꼬리 잡는 토론을 저는 TV에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뉴스는 한 번 정도 보고 다른 프로를 봅니다. 늘 그런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바른 삶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삶이란 고난을 통과한 민족, 시련을 통과한 세계 유일한 분단을 통과한 21세기의 민족,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종식하고 통일한국이 고난받는 나라들,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만큼 고난에 단련된, 고난을 이긴, 그 고난을 통과한 민족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윤리, 도덕, 정신력을 가진 민족으로 세계의 그 지난한 아팠던 과거를 교훈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그만큼 거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현장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사들은 거친 광야로, 그리고 험난한 바위 틈새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은 크리스찬이라고 예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공동의 서신입니다. 물론 당시 소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다양하고 그 강도도 셌습니다. 2절이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하고 그 강도가, 편차가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떤 독일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분투한 시험을 만날 때, 분투, B-U-N-T, 이 분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채로운 시험을 만날 때, 눈부신 화려한 잡다한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종류, 다른 분야에서 그 강도가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채로운 눈부신 화려한 잡다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면,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시험 없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번영신약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영신학에 잘못 교육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중적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만나면, 내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고통이 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죽게 될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도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준 풍랑은 예수님이 탄 배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환난이 없는 만사형통이 아니고,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기는, 환난 중에 만나는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 신자들이여,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한 것 회개하시고 더 잘 예수를 믿도록 하시오. 그러면 시험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것인지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는 권면은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는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출애굽의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를 영어 번역으로 내가 보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라고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답답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든지, 병들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에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도 시련과 아픔을, 오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그러면서 주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크리스찬들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제사 제자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미신의 미자도 모르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이 목회를 한 20년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늘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했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의 없이 성도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고난을 만난다.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은 성도의 기쁨이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어려움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기쁨은 영어 번역은 pure joy, 순수한 기쁨, 독일어도 라우터 프로이데, 순전한 기쁨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 속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 뭔가 불순물이 없습니다. 퓨어한, 순수한 100% 순도의 기쁨. 그 기쁨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찾아보니까 그 순도 100%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누렸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습이 주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3장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의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망해야 되죠. 그런데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이 의지할 수 없을 때, 좌절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이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순수한 기쁨을 위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오물을, 고난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할 때 그 오물들이, 불순물들이 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저는 이런 기쁨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고 깊은 천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품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런 순전한 천국의 기쁨이 가능할까요? 피어조이가 어떻게 가능하냐? 피어조이, 라우터 프로이데.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그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시험임을 아는 때, 다르게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 중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믿는 부활의 그 신앙으로 그 환난을 맞이할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말씀과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작동이 될 때 환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죠. 그게 왜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아멘. 그것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죽음을 이긴 권세고 나의 새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계급장이 주어집니다. 훈장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환난을 맞을 때 성도에게는 표창장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사람들이 인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걸 좋아하고 그렇죠? 신유은사 이런 거.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할수록 인내가 놀라운 신앙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영적인 진주, 영적인 보석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를 인내의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인내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은 보통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인내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에서 귀한 성도들의 성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도를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사람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까이 거 인내가 뭔데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의 은사면 몰라도 신의 은사면 몰라도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자세는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한 은사입니다. 인내가 없는 성도는 인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인내가 없을 때 사랑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인내가 없을 때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깨어집니다. 자식 부모관계 깨어집니다. 교인관계 깨어집니다. 인내가 없을 때 사회도 국가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목회도 인내 없이는 시작도 어렵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한 25년 하고 정년 퇴직했는데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인내력이 있다면 아주 소중한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난 그래도 인내력이 있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굳굳이 주님을 찾고 있고 내가 한 길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출발점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원하시면 먼저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인내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식 자랑. 근데 인내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함부로 대하고 싶잖아요. 참아야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성질이 불같은데 내가 성질을 못 내? 화끈한데? 그리고 자기 뒤끝 없대. 뭐 뒤끝 없기는 왜 뒤끝 없어? 성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인내가 있을 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놀라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어떻게 이 15가지 부정적 긍정적인 사랑을 나열하고 있을까? 묵상 중에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묵상 중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성령의 인도로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출발과 그 끝이 인내, 참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출애굽의 인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전 교인들이 좀 있었으면 얘들처럼 부르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19가 그러나 우리를 인내하게 하잖아. 그렇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 회중을 주장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성령이여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이 시간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 은사 중에 사랑이 본래 크게 번역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랑 속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려면 오래 참음. 고린도 13장과 맥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인내가 곧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쁨을 바라게 됩니다. 성경이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열매고 인내 지수가 신앙 지수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들 거예요? 쥐어박을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인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이사야 53장의 그 모습, 참 우리 영적 숙제가 많네요. 그렇죠? 영적 숙제가 많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영적 숙제가 많아요. 그 놀라운 주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흠이 없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흠점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무엇이 성도를 온전하고 갖출 것을 갖춘, 컴플리트한, 성숙한, 매초한 신앙인으로 만들까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히포모네로서의 참음, 견고함, 인내는 그 사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풍랑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그 모습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 중에 견디는 것이고 기본이 튼튼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이 인내입니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긴 호흡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진검승부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인내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는 농부, 인내하는 크리스천, 인내하는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인내로 계속되고 신앙은 인내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54일에 장마가 끝나는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장마 끝에 굿뉴스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며 사랑의 출발과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인내의 지수는 성도의 신앙 지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고 또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어승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작품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상처 그 자체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부끄럽고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너도 상처가 있어? 나에게도 상처가 있어. 그리고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이 차잎을 봐도 상처를 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될 때 우리가 맞는 상처는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1518년 4월 달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서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518년 4월이면 종교개혁자로 되고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히고 첫 번째 애출을 하이델베르크로 1518년 4월 달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 화로운 건물, 부귀영화, 권세, 명예,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한 마지막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길, 그것은 시련의 길,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길, 자아 부인의 길, 그것은 자기 비하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믿음의 시련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